오늘 16번째 거룩함과 십자가의 못 박힘, 17번째 거룩함과 부활, 그리고 18번째 거룩함과 믿음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4번째 성령, 홀리 스피릿, 그리고 거룩함과 진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거룩함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볼 건데요. 바로 십자가, 부활, 그리고 믿음,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를 열기 원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31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리기 원했던 것, 이 땅에 오셔서 하기 원했던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이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연합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쵸? 오,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셨죠. 부부관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부인이 쉬웠어요,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단계가 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못 져요. 바울은 이걸 날마다라고 그랬거든요. 아하, 예. 오늘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쉬우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분들 중에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못 온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 자기 부인에 실패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늘 걸림돌이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놈의 자식들, 뭐 재정 때문이야, 뭐 사역이 안 풀려서요,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요, 목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라 탓이에요. 정부가 그렇습니까? 네. 뭐 지금 말한 모든 것에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가해도 있습니다. 받는 상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걸림돌은요, 그 무엇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자아예요, 자아. 자기 부인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데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은 내 목숨, 천연적인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요, 이 땅의 유한한 삶 가운데 사는 동안 걸림돌이 될 그 무엇과 연결된 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오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십자가, 오늘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다음이 바로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에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임재에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성령의 권능,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그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생명의 순환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순환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심고 거두고 누리는 것이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시간에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팔로우 미,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더 정확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게 돼야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팔로우 미에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부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결론이 거기서 난다. 마음 지켜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마음 지킴.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건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놓는 자기 부인.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 사람이 팔로우 미 하신 방향으로 그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명철을 내려놨을 때 들리는 거. 아하, 그때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제 십자가가 오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의 희생, 그리스도의 섬김 안에서의 섬김이 없으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순서가 정확하잖아요. 그럼 네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죠.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그거 뭐 거품입니다. 거품. 예.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말은요, 사실 우리는 뭐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냐 율법이냐 뭐 책도 나오고 공부 많이 하는데요. 근데요, 저도 그거 공부했었거든요.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사랑의 법 아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은 십자가의 세로축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예, 가로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본질을 여기서 예수님 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는 것. 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 아래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홀리네스, 거룩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알문이요, 이 십자가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사랑을 오래 참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법 아래서 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인 거예요. 근데 너희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망은 강력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은 환난의 인내는 인내는 연단의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물론 단번에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본문으로 쓰기도 하지만 앞에 문맥하고 여러분 살펴본다면 환난은 인내를 그 앞에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예,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 소망을 해. 이 모든 십자가의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 이 사랑의 그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졌다. 이건 뭐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의 길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주 현저하게 분명하게 선이 거지는 이유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세상은요 최첨단 과학을 통해서 아주 편리해질 거예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정부적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혹할 뿐만 아니라 통제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가운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한 소망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 쉽게 좌절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있는 그들 중에 나한테 원수같이 대하고 나에게 가해를 해줬던 사람들까지 함께 공존하는 그 광야와 같은 땅, 사막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시간대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의 강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강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하, 아멘.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을 이루어질 때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똑같은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고 요셉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환난이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가 이것을 알았을 때 그냥 꿈만 알아맞힌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기근 가운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직접 표현하기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던 형들까지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엔 또 그래서 이어서 거룩함과 용서를 볼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자유를 봐야 돼요.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는 나 한 사람 나 자유 얻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 과정에 그 영역에 속한 곳에 이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나의 가정과 가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 가게에 그 바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변화된 그 가게의 인물 중에 세계를 바꿀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의 사이클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생명의 순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봤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충성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함과 십자가의 못 박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은 거룩하세요. 근데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겟세마네요, 그리고 갈보리로 향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14절 거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으며, 완전한 순종과 충성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온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여기에 다른 길, 다른 방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 자유함, 돌파, 기쁨, 승리,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은사사역, 어떠한 영적 무브먼트라 할지라도 반드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어떠한 기적과 영광이 임했어도 날마다 이것을, 아니 오히려 그 영광을 경험하면 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영광이 배가할 때 이사야 60장 1절 2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배가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은밀하게 자라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위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네. 언제까지?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회칠한 무덤이 될 때까지. 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의미입니다. 지금은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내가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예.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어둠이 역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더 강력한 영광의 빛을 준비하셨는데, 이러한 시간에 정말 진짜 영성은요 정직이에요. 정직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 그냥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요. 바울의 경우는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원리를 잘 설명한 게 있어요.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예. 어차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주 마주치는 부류에 속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 그냥 십자가를 들고 그 사람한테 자꾸 내려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십자가로 가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예. 결국 여러분 만약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결국 돌아가는 자리가 십자가 아니던가요? 예.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감당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국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비로우시구나. 4번,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에는 십자가라는 공통된 도장이 찍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린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나가 정말 그 아이가 없어서 막 격동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해도 어느 정도 그냥 기복주의적인 응답만 원하는 기도를,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치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네, 기도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이 잘 안 내려놔지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훈련된 사람들은 빨리 나를 내려놓고 빨리 주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하기, 그 뜻대로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받은 줄로 알라.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내 뜻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특징은 서서히 죽는 겁니다. 피 흘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내 기도 제목이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막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기도에 승리한 사람은 그 기도 제목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기도 제목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순종. 그래서 사무엘을 평생 드렸죠. 이것이 평생 순종입니다. 가장 귀한 것, 내 평생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 한나를 통해 보여준 기도의 결과입니다. 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진리로서 내 삶의 가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가진 디자이어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 그럼 성령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분은 거룩함을 갈망하도록 우리 안에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결과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그냥 아는 거로 부족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냄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역 개념, 미니스트리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역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사역을 위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니스트리만 만들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보냄받은 이유와 같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이 핵심을 놓치면요, 십자가도 놓칩니다. 거룩도 놓쳐버립니다. 기도와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거, 이것을 기도와 예배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대체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무브먼트가 있고, 또 성경 공부 뭐 많이 하고, 무슨 컨퍼런스 사역 있고, 뭐 기도의 집 운동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퍼센테지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영혼을 구령하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과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대체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없던 나라가 생겨난 이후로 대체 신학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힘을 잃었어요. 예. 지지난주에도 우리 권혁승 교수님, 식사 자리에서 권혁승 교수님하고 또 그 백석대 부총장이신 우리 김진석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대체 신학이 얼마나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또 처리해야 될 게 아까 말한 대체 신앙입니다. 예. 나로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나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나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요,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봤잖아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다음은 거짓이 없이, 정직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오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 사랑의 열매입니다.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영혼을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 그러면 천국에 가버려야죠. 영혼이 목적이 아니면 그냥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러면서 난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 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 생을 떠나서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영혼 때문에 아직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으로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이 사이클을 계속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홀리 프레전스,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영혼에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대체 신앙하면 안 되거든요. 예. 성경적이면 아멘 합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제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예. 강단 섬기는 만큼 예. 우리 성도들한테 잘 섬겨야 되는. 저희 교회는요, 찬양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섬겨도, 악기로 섬겨도 모든 주중 예배랑 다 참석해야 되고, 주일도 저기 JCC 대학 청년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못 써요. 네. 다른 저 어른 예배도 나와야 돼요. 담임 목사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 문화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는요, 우리 찬양팀들이 예, 토요일 되면요, 교회 청소, 화장실까지 다 했습니다. 분리수거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예, 우리 찬양팀들 강단 섬기는 것만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영혼을 섬겨야 되는 거 계속 훈련받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혼을 섬기는데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 사람은 셀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영혼을 섬겨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사람의 열매예요. 이게 예언적 사역이에요. 예언적 사역은 섬김이라는, 또 다윗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도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과정 통과한 거예요. 요셉도 그 과정 통과한 겁니다. 이 과정 다 통과합니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럼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 몸, 내 삶을 버리신 우리는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 동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의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내 삶,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린 부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력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가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충성을 본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 홀리네스 17번째, 거룩함과 부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바울은 로마서를 이 본문으로 선포하면서 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거룩함과 용서에 대해서 볼 때 그때 한번 여기 The Spirit of Holiness, 성결의 영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보면서 용서를 다룰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룩한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음으로 정점을 이루셨던 거룩한 순종의 결과였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성결의 영을 선포하고 있다. 거룩의 영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가 맺은 열매였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애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어야 한다. 예, 우리 옆사람이 말합시다. 거룩한 삶이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거룩한 삶이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부자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들은 이 거룩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진짜 복받은 증거는 거룩인데, 예, 거룩한 부자들이 나올지어다. 베델교회에 거룩한 부자들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영적 풍요를 누려야죠. 은사와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왕성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추종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것들, 아니면 사역이 확장되는 건 유명세, 이러면서 뭘 놓쳐요? 또 거룩을 놓칩니다. 근데 영적 풍요의 축복은요, 그 증거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한 은사자들이 나와야 돼. 베델교회 거룩한 은사자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계속 선포할까요? 그럼 공부 다 못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 열매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생애를 살다가, 예, 죽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죠? 예, 부활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성결의 영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이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결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성결의 영이 역사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성결의 영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생명이 자라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가 아닌가예요. 이것이 성장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자신의 뜻이 죽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성결의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깨끗함은 당당한 거예요. 거룩함이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담대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 1서에도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거기에도 분명히 담대함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결함에 있다고요. 홀리네스 18번째, 거룩함과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거룩에서 시작되어 거룩으로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이다.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 이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뒤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과 같은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거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항상 거룩에서 시작하라는 말과 같아요. 성결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항상 기뻐하라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러한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방향이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이 모습,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러한 믿음 생활 안에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실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늘 기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 여기시며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주어진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업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바른 위치에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거기 제가 쓴 글이 좀 있는데 우리 박스에 글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가능한 안에서 고행하고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간증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사람 바울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기름 부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비전이 못 박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리이며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우리들을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패션과 디자이어가 시작되는 바른 위치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메시지 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안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생명이 시작된 자리에서 늘 시작하는 것을 배웁시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재발견과 복음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중심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 생활은 믿음의 중심을, 그 위치를 사수하는 승리의 원리가 된다.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라고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상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나타나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목적은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세요. 생명의 전달자가 되세요. 예. 아까 제가 이렇게 대체 신앙이라는 이 말을 만들어내서 쓴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사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왜 하냐?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왜 따르느냐?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하러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 내가 전달받은 거예요. 나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교환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데렉 프린스가요, 예, 그 거룩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을 다뤘는데 9가지를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 크게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1, 진리 대신 용서를 2, 상처 주신 3, 죄 대신 의로움으로 4, 죽음 대신 생명을 5, 저주 대신 축복을 6, 가난 대신 부요를 7, 수치 대신 영광을 8, 거절 대신 포용을 9. 옛사람 대신 새사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이러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이 생명을 전달할 때 내 안에, 그리고 이 생명이 전달되는 곳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이미 이루신 이 9가지 거룩한 교환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분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린 승리자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 굉장히 긴 시편이죠. 다윗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했고요, 지체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비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 166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직 바란다는 얘기 아직 일어나진 않은 건데 이것이 다윗이 가진 소망이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 소망이었습니다. 바라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의 손은, 그의 마음은, 그의 선택은요, 그 뒤에 주의 계명들을 행하고 있었다고요. ing였습니다. 바라는데, 소망하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주의 계명들을 계속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을 신실하게 행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계명 앞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지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일 때가 많거든요. 네. 신앙생활은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믿음은 순복의 의미는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항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항복된 자였어요. 제가 오늘 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시거든요. 시편 119편은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달랐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드릴게요. 신약에 또 이 다윗 같은 예배자가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좀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예. 마리아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가서 찝는 이유는 다윗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선견자로서 보면서 얘기하고, 가상칠언 중에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야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계명대로 행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가 계명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부활의 영광을, 오라비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마리아는 달랐어요. 해석이 다르면요, 적용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죽었던 오라비가 나흘 만에 부활했을 때에 해석이 달라요. 그냥 즐거워하고 대단한 기적이야 흥분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믿음이 좀 이번에 확신이 있어졌어.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해석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의 그동안에 값비싸게 모았던 그 돈으로 준비했던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지체하지 않고 깨뜨려요. 유일하게 그 마리아 한 사람만 지체하지 않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거룩함과 바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의 사이클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인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는, 요한이 말했던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듣는 그러한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 적용이 마리아 같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지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계속 계명대로 행하는 나와 나의 가족,
또 베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